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저는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언약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러한 복음의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종교는 사실상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도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종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과 기독교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의 종교에는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두 다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종교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게 세속의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요, 또한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다라는 말, 우리가 커버넌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계약 또는 약속,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남녀가 보면 언약식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약속이란 말이고 또는 계약이란 의미도 되기도 하죠. 서로 계약을 했으니 남편으로서 신부로서 서로 그 의무를 다하라는 이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매매를 할 때도 그와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갑은 을에게 땅 몇 평을 주고 또한 을은 또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약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가치가 서로 교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맺게 되는 그런 계약, 약속 또는 약정이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많이 들었던 복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의로워지는 것, 이런 말씀들이 이런 계약, 언약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조금 생소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런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약속하실 때는 자기의 말씀을 우리 사이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말씀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사들은 입이 닳도록 말씀 중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늘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주된 표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이 예배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찾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벌써 이런 말씀 들으면 뭔가 든든한 뒷배가 뭔가 든든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에 있어서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레위기서 26장 45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산출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물이
지금 오늘 여기에 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하신 뜻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낳으시고 오늘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늘에 저 수없이 셀 수 없는 그 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들었던 그 노래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게 보면 나중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어째 그렇게 잘 지었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거는요 젊은 남녀가 기타 치면서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떡을 떼고 만차를 즐기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온 세계 만방의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중에 할례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런 언약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인 거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사이에 세우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점진적 계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예표적으로, 사인으로, 상징으로 이런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어떻게 맺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결코 그저 쉽게 한 것이 아니겠죠. 요한복음 전체를 다 가로지르는 그 주제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걸 인카네이션이다 그러죠. 육화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천국의 문은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의 문이 이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의 문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2절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 사도의 표현을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언약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서 있게 되면 상호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언약 때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정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과 과실을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언약을 세우실 때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세워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의 말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기독교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독교가 언약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능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모든 역사의 통로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녀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고 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뭐가 기독교의 계시의 종교이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이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얼마나 부유한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자, 처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모든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그냥 무의자연하고 또 뭐 아무 뭐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겠어요. 예? 요즘이야 부패하고 타락해서 산삼 같은 거 찾아 먹으려면 얼마 애를 쓰고 찾아다녀야 되겠지만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 산삼뿐이겠어요. 산삼보다 더 뛰어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이 막 12계절마다 철마다 달마다 과일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마다 과일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오늘날은 지구의 대기가 이렇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1년 사시사철이 뚜렷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이모작하고 어떤 때는 삼모작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는요 아주 대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 나는 나무들의 실과가 1년 12달 매달 새롭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또 영양가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날은 사과도 맛있고 영양가 있게 당도가 높게 하려면 농부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해야 겨우 달콤한 청송사과 먹잖아요. 제가 또 청송 아닙니까 또? 예? 저희 아버지가 또 청송 또 과수원 했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청송사과 원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그 해발 높은 곳에 여러분 땅에서 막 그 산에서 분천이 솟아 올라와요. 그 산에.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샘이 땅에서 그냥 막 샘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일조량도 좋죠. 왜 사과 얘기를 하고 있냐.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이 지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의 상태는 어땠겠어요? 그 과실의 맛은요 정말 뛰어날 거예요. 오늘날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정을 맺으실 때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약정,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약정. 언약이 아까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여러분, 처음 아담에게도 제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를 통하여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의 경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가지고 약정을 맺으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서는 첫 언약의 대상자인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언약의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세워두신 언약.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예. 이 언약이 은혜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언약의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특히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다 드리신 거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성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서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가 굴복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셨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서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도 똑같이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의 시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의를 획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획득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덕으로 그 모든 구원을 획득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는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공짜로 그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영혼을 쥐어짜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다 행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갚아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은 이제 은혜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아니,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 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한텐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말자. 이랬는데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보잘것도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바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셔요.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사실은 이건 전편이에요. 전편. 진짜 후속편은 복음이에요. 구속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위에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옆에 두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먹고 싶으면 그걸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진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안 먹어야지. 당연히 그럼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에게 와가지고는 하와를 먼저 다 옆으로 와가지고는 옆구리를 치는 거지. 예. 자,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이 생명나무라는 이 말씀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생명나무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 지혜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태초에 계신 영원한 말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지혜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와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지혜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믿는 그에게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지혜 문학의 핵심이에요. 탈무드는 거기에 조금 근처에 맴돌다가 핵심까지는 못 나갔어. 그래서 탈무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유대 역사, 2000년 역사에 뭐 지혜가 담겨 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딘다 이 말이죠. 거기서 믿음이잖아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낙원에서 먹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다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달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그 중심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되면 목사가 먼저 감사해. 예?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그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기뻐하고 맑고 청명하게, 예? 온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그 지혜의 빛과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쇠하지가 않아. 지칠 날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되 끝없이 넘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고서는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건우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냐. 지겨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게 벌써 이 시간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겨운 거지. 아빠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되 그냥 기뻐하는 정도로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기뻐하는 정도로 이렇게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끝이 없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솟아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그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나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성찬식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성찬식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복음 선포와 함께 먹어야 되거든. 이 귀한 복음이 전거되어 주는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이걸 행해라 그랬잖아요.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천국 가면 우리가 먹을 그 떡과 잔은 더 이상 카스테라 아닙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먹는 포도주 아닙니다. 그때 가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과 떡과 잔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세우신 이 생명의 약정, 생명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경륜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이 계명의 말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 중심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모든 백성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백성들. 여전히 그때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시종이 되는 거죠. 천사들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상한 천사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과 동시에 천사들도 구원 얻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거 성경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죠.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죽는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냥 내추럴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죽음을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죽음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은 형벌이에요.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 언약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요,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땅의 지상에서의 삶에서도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세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언약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복이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서 있게 되었다.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 언약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들이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언약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